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만만 하기 때문이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은 이간질꾼이라고 불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계약한다.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 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내 아이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은 좋은 것이다. 송이꿀을 먹어라. 그것은 너의 입에 달콤할 것이다. 지혜로 너의 영혼에게는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얻으면 너의 장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악한 사람아, 의인의 집을 노리지 말고 그가 쉬는 곳을 헐지 말아라.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노여움을 너의 원수로부터 너에게 돌이키실까 두렵다. 행악자 때문에 분개하지도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내 아이들아, 주님과 왕을 경외하고 변절자와 사귀지 말아라. 그들이 받을 재앙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니 주님이나 왕이 일으킬 재난을 누가 알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죄악 많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이 세상에 보내셔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선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악한 사탄에 속한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악한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악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잠언은 이런 악한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라 그랬어요.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 백성이지만 두 발을 땅에 대고 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과 불가분의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산속에 들어가거나 무슨 수도원을 짓고 우리끼리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매일 접하며 살지만 그렇다고 악한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자꾸 그런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 직장을 다녀도 그렇고 사회 속에서 악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들과 자꾸 어울리려고 하지는 말라는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만한 말만 하기 때문이다.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은 이간질꾼이라고 부른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계획한다.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 우리가 왜 악한 사람과 자꾸 어울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악한 사람은 늘 그 마음속에 폭력을 생각하고 늘 그 마음속에 말만 했다 그러면 남을 해칠 말만 자꾸 해 되는 거예요.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을 늘 이간질시키기를 바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만 계획하고 교만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이 그런 인격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선한 영향력은 참 받기 어렵지만 악한 영향력은 쉽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악한 사람과 만나야 하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사업 안 할 수 없고 물건 안 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들과 자주 만나려고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막상 교회에서 교인들과 어울리기는 꺼려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자꾸 자주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자꾸 그 논리, 세상의 논리로 교회도 세상적으로 자꾸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인 권모와 술수를 다 부리고 비열함과 비겁함과 비정함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교회가 그런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기심이 가득한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는 가급적 어울리지 않는 게 좋다 그랬어요.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악인의 그런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같이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그 교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의로운 사람이 악한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서 자연히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지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고 믿음이 약한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다 보면 나도 저 사람과 악하게 살아야 출세도 하고 돈도 잘 벌고 인기도 있을 텐데, 살아가기 쉬울 텐데, 한 번쯤 거짓말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저 사람들 권모술수도 잘 써서 그 비열함과 비겁함과 비정한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좀 세상을 편하게 살 것인데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바로 이것은 믿음이 약한 때문이며,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악한 사람아 의인의 집을 노리지 말고 그가 쉬는 곳을 헐지 말아라.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자꾸 의인의 집을 노려서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권모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막상 자꾸 이기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결코 그 재앙으로 그냥 아주 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시편 1편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이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흔들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 19절 말씀에 보면 행악자 때문에 분개하지도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내 아들아, 주님과 왕을 경외하고 변제 짧고 사귀지 말아라. 그들이 받을 재앙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니 주님이나 왕이 일으킬 재난을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성도는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은 결코 시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고 심판이 있을 때 그 몸을 가누지 못할 것이지만 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인도 흔들릴 때가 있지요. 근데 오뚜기라는 것은 흔들리지 아니한 게 장기가 아니라 자꾸 흔들려요, 쉽게. 그러나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중심에 무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언제나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돕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7절 말씀에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 쓰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노여움을 너의 원수로부터 너에게 돌이키실까 두렵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가 넘어졌는데 그렇다고 박수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스스로 넘어져 가지고 망한다 할지라도 기뻐할 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비겁하고 비열한 모습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 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망해서 죽을 자리로 끌려간 사람 박수치지 말고 건져줘야 해요. 살해될 사람을 내 생명 두렵다고 그저 넘보듯이 하지 말고 내 알 바 아니라고 하지 말고 보호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 저 사람 죽어도 싸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속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노여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악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행실대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런 악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끌려가 죽임을 당하려 할 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주는 의무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할 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하고 처단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어요. 단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의무만 있는 겁니다. 심판은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3절 말씀으로 다시 가보면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13절 내 아이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은 좋은 것이다. 송이꿀을 먹어라. 그것은 너의 입에 달콤할 것이다. 지혜도 너의 영혼에게는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얻으면 너의 장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여기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집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잠자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것이지 여기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다한 말씀이 이와 같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왜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장래가 밝아지게 하시고 소망은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 악인이 잘 나가는 것 보면 부러워지고 악인과 자꾸 어울리려고 합니다. 악인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살기에 7번 넘어질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번번이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나를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박수치는 어리석음과 비열함이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사랑하고 용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주님이 주시는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우리 성도들은 힘들어하는데 악하고 악하게 굴고 곤모 술수를 쓰고 뇌물을 주고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참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부럽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원수가 힘들어할 때 박수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예수님 닮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 송이꿀보다 더 단 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지혜대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고 하는 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